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스가랴 말씀인데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13권의 이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본문 말씀입니다.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나 이제 읽어나가실 성도님들에게 이 스가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받아들여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스가랴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구약의 어떤 묵시와 상징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난해한 이 스가랴서 전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좀 꼭 알아야 되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데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러분, 이때는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집권을 하고 2년 8개월이 되던 때이고요. 전에 이스라엘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게 된 지 16년이 된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없이 16년을 살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 세월을 그냥 보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질 판에 하나님은요,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이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18년여 전에 짓다가 중단된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 2달이 지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조롭게 이 성전의 기초를 닦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어떠한 문제가 또 생겼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이번에는 성전의 규모와 자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날 화려하고 웅장한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 보고 들은 이들의 눈에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초라해 보이기만 했던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그곳의 도시와 화려한 신전과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지금 기초를 쌓고 있는 이 성전은요,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까? 과연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불안한 심정을 아셨겠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이 불안한 그 마음에서, 불안감에서 회복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어떻게요? 환상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1장 7절부터 그 환상이 하나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중요한 이 5번째 환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2절, 3절 말씀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5번째 환상은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환상인데요. 여러분,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있고 그 관은 기름 그릇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름 그릇은 또 다른 관으로 이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눈앞에 펼쳐진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 그렇다면 도대체 이 등잔대와 관련된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스라엘의 회복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순금 등잔대는 조금 생소한 물건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순금 등잔대는요, 아주 익숙하고도 그리운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는 장소로 정한 이 성막 안에는요, 그분이 친히 설계하신 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조명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스가랴 환상 속에서 봤던 이 순금 등잔대는 이 기존의 성소의 등잔대와는 뚜렷이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담는 그릇이 그 등잔대 아래가 아니라 등잔 꼭대기에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붓는 그 그릇과 이 등잔을 연결시키는 관이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등잔 각각에 7개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름이 공급되는 방식이요. 옆에는 이 감람나무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기름이 끊길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의 순금 등잔대와는 달리 절대 꺼지지 않고 기름이 끊길 걱정도 없는 그림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등잔대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빛이 7배나 밝게 영원토록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짓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질 것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로운 순금 등잔대, 이 환상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요. 여러분, 결국 스가랴가 본 이 새로운 순금 등잔대는요, 우리를 위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와 연결된 이 두 감람나무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는 주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모든 증인, 즉 우리 모두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이 두 감람나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타오르는 빛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보다 7배, 아니 그 이상으로 밝게 빛나십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이 올 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보게 되고요.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은요, 이 다섯 번째 환상은 그들이 짓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크나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신,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거꾸로뜨리고 돌이키신, 회개케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붙들고 누리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떤 나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며 발버둥치며 애쓰는 삶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게 되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또 우리의 모든 또 지쳐있는 모든 영역들이 또 결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소망 없이 그저 주저앉아있는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문제 앞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며 나아가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5번째 환상, 아니 이 모든 8가지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좌절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빛을 비춰주는 말미암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